어제 우리가 이사야 46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했다. 결국 우상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이라는 이제 그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때 기록되어졌던 것이니까 그 역사의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150년 후에 세상을 내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니까 한 700년, 800년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까지 이제 내다보는 거니까, 이사야서가. 긴 역사의 를 가지고, 바벨론이란 그 나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1절에 보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여 그리고 딸 갈대어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녀다, 딸이다 이런 표현은 1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곱고 아리답다. 이제 곱고 아리따운 나라였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어떤 것에 정복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결했던 어떤 것처럼 이 나라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순결하게 보존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끌에 앉으라라는 것은 이제 그 멸시받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라의 이제 왕, 통치자가 없어졌다. 나라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멸시받고 왕이 사라지는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세상을 너희가 맞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말할 때 세상이 무너진다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야기하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바벨론이 역사 속에 이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보여주는 거잖아, 반면교사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곱고 아립답고 강하고 다 가진 것 같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이 세상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47장이 주는 메시지, 그 1절, 2절, 이렇게 내용들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저 회사, 저 가정, 안 무너질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 봅니까? 안 봅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메시지가. 다 무너져. 그렇죠? 하나님을 무너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아닌 거 있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죄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로 보여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셔요. 죄에 빠진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자기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던 세상, 자기는 안 무너질 거라고 살았던 세상 어떻게 하는 거야? 무너지는 거예요. 매우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뭘 생각했냐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릴 때 마지막에 매우 수치스럽게 시드기야 막 두 눈을 빼고 자식들을 죽이고 신하들 죽이고 엄청 그 수치스럽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본인도 그 나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남에게 고통을 주면 여러분 자기도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를 막 악하게 지배했던 걸 그런 걸 그래서 내가 부를 얻었잖아요. 내가 안전함을 얻었잖아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이 어떤 게 있냐면 그걸 탄론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매우 부끄럽게 하셔요. 그리고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화작거리가 되게 해요. 저 사람 저렇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부끄러움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 4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죄에 빠진 세상을 무너질 수 있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5절 이하에서는 바벨론이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5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딸 갈대야 잠잠히 앉으라. 그죠?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는 건 여러 왕국을 정복해서 자기들은 주인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이 말하길 뭐라냐면 영영이 어떻게 해요? 여주인이 되리라. 자기들은 이렇게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영원히. 왜냐하면 자기와 나라와 견줄 만한 그 나라들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견줄 만한 나라가 없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게 어떻게 당연했어요. 세상의 주인 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삶을 주도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죠? 내가 주인 삼은 걸 내려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왕자에서 내려놔야 된다. 우리 어떤 주도권, 주인, 어떤 그 주인 노릇하는 것들, 지배하는 것들, 힘으로 누르는 것들, 막 당연하다시피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권력이죠, 권력. 부모가 갖는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갖는 권력이 있다고요. 세상에 갖는 어떤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책임을 맡으면 어떻게 해요? 권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공급자 역할을,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를 가지고 내가 잠가버리고,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벨론에게 있고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주인 노릇하는 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요, 바벨론에게 넘겨주었거든요. 넘겨주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뭐냐면, 넘겨주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바벨론을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뭘 하냐면,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매우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자들이잖아요. 늙은이 애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거운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하며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열국의 여주인 노릇했지만 지금 남유다 백성들 있죠. 남유다 백성들한테 주인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들은 영원히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한테. 왜 붙여줬을까요? 고치려고 붙여준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주인 노릇 했어요.
주인 노릇하고 무거운 멍에를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저는 바벨론이라는 생각은 아닌데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들을 저에게 어떻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청지기로서 섬겨야 되고, 그죠? 양으로서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 내 양을 먹이라, 그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요?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멍에를 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고, 그죠? 또 전통의 명예를 매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멍에를 매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리더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멍에를 매게 해주면 안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다니까요. 자녀들한테, 남편들한테, 아내들한테, 부모한테 멍에를 매게 해주면 안 돼요.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 집의 대장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막 그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냐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들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야 자기들이 그렇게 계속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바벨론에 들어가기 전에 에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알려주신 비밀이 뭐냐면 70년이에요. 네. 자기들이 영원히 뭐 될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영원히 막 나라를 다스리고 막 남유다들 자기가 손으로 막 줌을 딱 들면서 막 마음대로 막 자기들이 할 것 같아요.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뭐라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사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치라는 이 단어 속에는 쾌락을 통해 얻어지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돈이 많으니까, 힘이 세니까, 다 바치니까, 그죠? 전쟁하면서 전리품으로 다 얻어오니까, 어제도 그제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전쟁하면서 바벨론이 뭘 가져와요? 돈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잖아요. 근데 뭘 하냐? 사치를 해요. 꾸며요. 그래서 여러분, 막 바벨론의 성을 보면 마차가 2대로 갈 정도 됐고, 각 문들 있죠. 문들이 성벽 문이 있잖아요. 청동으로인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이게 나라가 그렇게 보여주는 사치고요. 각 개인이 어떻겠을까요? 나는 바벨론 시민이다. 그죠? 세상을 지배하는. 호의호식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자기 배부르며, 쾌락을 추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히 지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뿐이라. 그러면. 나뿐이라. 어떤 겁니까, 여러분? 지극히 자기중심적 삶.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빠진 세상은 이런 거예요. 나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치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모든 걸 받아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이게 세상이,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나의 다른 이가 없다가 자만심, 나는 갑으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거니와.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지금 가족들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막 진짜 너무 호의호식하고 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나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 영영이 여주인 할 줄, 노릇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 너는 이제 들으라. 여기서 들을지어다.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어떻게 해요? 과부가 되는 이 2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한날에.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막 얻는 것들 그래서 얻어져서 그걸로 막 누리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불의한 걸로 얻고 남들 힘들게 해서 내 배를 채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한날에 이른다는 거예요. 한날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요,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나름대로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죠? 다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점도 치고, 굿도 해보고, 다 해봐요. 해봐! 되는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도다 하니. 나를 보는 자가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끝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혜와 너의 지식이 어떻게 해요?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지혜에서 자기 지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배워온 거.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된 거거든요.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러면서 이런 거잖아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나뿐이라 내가 세상의 최고야. 그죠? 나밖에 없어. 나 이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사람 안 한 것도 하지 않아요. 또 중요한 건 누구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재앙이 내게 이 말이라. 재앙이.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그죠? 너는 근원을 알지 못해. 왜 재앙이 일어나는지.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요. 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막 엄청난 막 자녀도 잃고 막, 그죠? 배우자도 잃어가고 다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대요. 근원도 모르고 뭔가 막아야 되는데 막아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티끌이 앉으라 보자가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치스럽게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련히 임한다. 호련히. 여러분 파멸이 호련히 임한다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날은요 어떻게 임하냐면요 호련히 일어나요. 호련히. 호련히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비가 확 내리니까 완전히 갑자기 물이 잠기는 것처럼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호련히. 그러나 13절, 1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이게 이 모든 것으로도 맞서보라. 그러니까 주술로도 또 우상을 숭배하고도 해보라. 그러나 그것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하여내지 못하고 14절에 초계같이 불타버리고 불꽃이 세력에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자기를 흩어지고 너를 어떻게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죄에 빠진 세상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벨론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또 혹 없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죠.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망한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죠. 근데 우리가 삶에 추구하던 그들이 있죠.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 같게 추구하는 것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엎드려지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자비를 구하고 또 죄에 빠진 바벨론 같은 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